아멘. 우리 주경자매 성찬 나눠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많은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몽골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최태영 자매가 세례를 받으셨죠. 참 같이 있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에 세례 받은 우리 최태영 자매 좀 일어서 주시고 뜨겁게 또 축하의 말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에는 몽골을 방문하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뭐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시간도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투 형제 부부가 2005년도부터인가요 해서 지금 11, 12년째 교회를 인도해 오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한계도 많이 느끼고 해서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4명의 형제들을 팀으로 구성해서 리더십을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투 형제 그리고 이제 간수 형제, 여기 와 있던 오트노 자매 아버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라 형제라고 동경에서 국제부에서 세례 받았던 형제입니다만은 아무라 형제, 그리고 끝으로 이제 투구 형제, 여기에서 성경부하고 세례는 캐나다에서 받은 형제입니다. 그리고 몽골 형제인데 지금 귀국해서 열심히 제자로 잘 헌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4명의 형제들이 리더십을 새로 구성하는 것을 같이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발표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보면서 참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복음을 힘차게 전하며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아무쪼록 열심히 지금까지 후원해 왔듯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몽골의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를 위해서도 몽골 다녀와서 이번 주였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의논하고 차후에 한국의 교회들의 또 미래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젖어 있다가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기회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것은 분명 저와 여러분이 기대했던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계획했던 일도 아니겠죠. 그처럼 우리 계획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대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5월을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가 Just Jesus, 오직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5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진 가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가족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세요? 목소리가 살짝 작아졌어요. 예. 우리 또 교회 안에도 영적인 가족의 단위가 존재합니다. 우리 바이블톡을 이라는 바이블톡 모임이죠. 뭐 패밀리 그룹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만은 다들 이렇게 바이블톡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의 바이블톡 그룹에 대해서는 만족하세요? 네, 그거는 자기 가족보다 만족도가 큰 것 같아요. 네, 가족에 대해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고민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배울 것이 너무나 많고 끊임없이 가족은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고 삶의 스테이지가 바뀌고 변화하고 저는 제가 변하는 것도 적응하기 바빠 죽겠는데 우리 애들이 쑥쑥쑥 크면서 그거 따라가긴 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부모님은 계속 연로해 가시고 한 10여 년 전부터 제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 3대가 같이 누리는 시간이 저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을 누리고 싶습니다만은 가족은 여전히 어려운 주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5월 동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가족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방향을 잘 잡아가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이요.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파워포인트를 별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형제 자매들로부터 이제 그 요청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의외로 이렇게 좀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맨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식상하게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파워포인트가 없이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네, 장님부터 차르셨어요, 어르신들? 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입니다. 첫 번째, 함께 복음을 전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들은,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라고 부탁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귀신 들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요. 그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주님은 가족들에게 가서 겪은 일, 받은 은혜, 즉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가족은 바로 이처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나누는 관계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복음을 가족에게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작을 가족 관계로 시작하셨어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르침, 그것을 평생토록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주변 사람에게 별로 다가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이라는 외국 지방에 가서 살면서 그가 했던 일은 아내와 자식을 돌보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는 일을 그는 평생 했던 것이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가족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창세기 50장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는 가족 안에서 시작되어져서 가족 안에서 전달되어지고 지지고 볶고 난리 부리면서 정착되어져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했어요. 네. 가장 먼저 가족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처럼 성경의 말씀 속에는 가족 단위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주제로 만든 영화가 많습니다. 그죠? 가족의 탄생, 그 다음에 가족 영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네,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그거 가족 이야기더라고요. 네, 우리 정윤철 감독이 만들었죠.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전반부 보다가 다시 지금 이어서 보고 있어요. 다 못 봤어요. 야, 그런데 최근에도 가족 영화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예, 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철원이라는 주제 영화인가요? 네, 모르시죠, 잘. 예, 가족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철원 공고 교사로 평생을 일하던 분이 퇴직하던 날 가족이 왔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우리 이혼한다라고 폭탄 선언하는 이제 스토리예요. 그 영화 그런데 눈이 너무 내려서 철호는 그럴 법도 하잖아요. 가족이 다 그 집에 갇혀서 아버지의 폭탄 선언 안에 분노한 어머니와 그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아들 부부 이야기가 전개되는 영화였습니다. 아주 저는 그거 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가족 영화를 보면요, 대체로 끈끈하면서도 실망스럽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들어있는 가족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곳이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가장 많은 갈등과 고민이 서려 있기도 한 것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뭔가를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주고자 애를 쓰죠. 그렇죠? 때로는 그게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참 많지만 멈추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네.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진한 뒤에 노후 자금도 없어서 고생하는 부모들의 이야기 뻔히 알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죠. 복잡 미묘한 관계, 즉 애증이라고 표현되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가족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마음에 들건들지 않건 죽는 날까지 이어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가장 근본적인 관계죠. 네. 예수님은 그 가족이야말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동생 안드레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환영해 드렸던 최태영 자매는 지난주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우리 최미애 자매 언니예요. 가족이 제자로 거듭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안에 육적인 가족들이 함께 제자로 사는 분들이 많고 또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가족의 달 5월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가족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협력했으면 합니다. 5월 중순에 15일 날 우리 바이블 톡별로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또 5월 말에는 우리 장년 어르신들을 모시고 밀밭 체험해서 이번에는 아예 1박 2일로 가서 그곳에서 순창에서 예배까지 드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임 수련회에서 나눴더니 지방교회에 계신 분들이 그곳에 있는 부모님들도 좀 같이 참여해도 되냐는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교회로 꼭 모시고 오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신 분들은 공짜로 보내드리는 여행이니 와 주십사라고 한번 부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공짜라 해도 잘 안 가는데 어르신들은 멀리도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 좀 모시고 오십시오. 또 우리 싱글 미니스트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진행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족들을 만나는 게 제일 기뻐요. 소중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어요. 한번 오시면 잘 못 가세요. 그래서 계속 찾아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5월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에게, 그리고 속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이 되어야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바로 이 장면에서 내리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족이란 오로지 혈연으로 이어진 경우에만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물론 현대사회가 되어서 혈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법적인 그 입양의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예외적인 경우도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보편적으로는 혈연이 가족의 기본 구성 단위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정의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자신의 교단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쓰는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불리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가족의 영향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오로지 그 교세의 영향하에 두고자 해서 가족을 파괴하는 경우들도 우리나라 안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지는 않았겠죠. 네, 그 말씀을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반박하는 성경 구절은 제가 찾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족을 저버리는 핑계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의미를 더 강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이것은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어떤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중심을 잘 살펴보면요, 대체로 돈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세요. 그렇죠? 엄마가 돈을 많이 벌면 엄마 발언권이 제일 세요. 아빠가 돈을 벌면 아빠 발언권이 제일 세요. 둘 다 비슷하게 수입을 벌면 이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할 말이 서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발언권이 센 집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화목한 가정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엄마의 발언권이 세면 화목한 가정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가족만이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00% 이상 넘어서서 100%의 더블까지도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의 아버지도 되지 못하고 지금의 남편도 되지 못하고, 지금 그나마 겨우 근근히 유지하는 그 인간성의 바닥이라 할지라도 지금 있는 그 인간성조차도 유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그 가족의 근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힘만 있다면 내 가족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고 하고 싶고, 안 가면 혼내주고 싶고, 모든 것을. 그럼 우리 애들은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그 죄성의 근본 속에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만 되어지게 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행될 때 비로소 우리 자아를 낮추고 버리고 죽이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그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져서 내가 살아온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나의 지역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남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아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자녀, 부모로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주변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내 자신은 나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거울이 없으면 어디 서 있는지도 알 수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처럼 우리에게는 소중한 신뢰하는 거울과 같은 영적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식사하시는 시간에 잠시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자기만 모르지. 귀신들이거든요. 네.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구성원들의 절대 다수는 결혼한 부부들이에요. 싱글이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60명 정도 있고요. 장년부 어르신들 다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결혼부 나머지 대다수입니다. 한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쌍으로 따지면 거의 한 70쌍 정도가 있다고 봐야지 돼요. 만약에 이 70쌍이 마음대로 살면 폭탄 맞는 거죠. 저는 말씀 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 1년 동안 마음 편안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아닌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토대로 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싸워가지고 예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우리 박희진 형제 막 웃으면서 이렇게 했지만 십몇 년 전에 예배 오다 싸워가지고 예배 전에 막 인상 쓰고. 그럼 저는 안 그래 봤나요? 왜 예배 오기 전에 싸워요? 단순해요. 제 시간에 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진 한 명과 1억 원 저억 원 애가 많아서 정신이 없다고 말하고 시간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기 전에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복된 마음으로 예배 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 평안한 예배가 평안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어떤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납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라도 그 하나님의 뜻 밑에 자신을 두기 때문에 고집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꺾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할 따름인 것이죠. 네. 왜 자꾸 리더십을 팀으로 만들고 하는지 아세요? 한 명의 리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의 리더가 만들 수 있는 실수를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이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모두가 내려가야지만 안심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설사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고치고 변화시키며 갈 수 있는 평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두 번째,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연결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새롭게 연결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서로 원수되어져 있던 사이를 그 담을 없애시고 허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을 보면요, 대부분 흔히 말하는 엮이는 가족이에요. 아담의 가족이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 일이 만약에 우리 가족 안에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맑은 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거기에서만 끝났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야곱은 그 족장들을 배출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조상이 되었지만, 그의 큰아들을 르우벤은 자신의 첩과 간음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출생의 비밀,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기가 막힌 관계들이 벌써 성경에 다 나와요. 우리는 그것을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한, 도대체 성경을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라면 그렇게 안 썼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어하고 내세우고 싶어하고 하는 모습과 전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한 명, 두 명 두고 나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하게 되기를 바라고 열망하는지 본능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될 때 너무 괴롭고.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담의 가족은 실패예요. 아브라함의 가족도 실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족은 어느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이룬 가족이 있는 것처럼 저에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윗의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도대체 뭐예요? 형제들끼리 죽이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배신하잖아요. 이쯤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려 하죠? 영적인 뜻과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신 육적인 가족의 믿음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열리게 될 영적인 가족의 시작, 그리고 그 완성으로 연결하시고자 했던 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현실에 적용되기 시작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오로지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영적인 가족의 한계가 무한정 확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는 말씀처럼. 그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주적인 하나됨을 이뤄내는 기적을 통해 일치된 주님의 교회가 생겨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또한 역기능이죠. 저에게 풀리지 않는 굉장한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풀린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도대체 왜 이래야 되나? 여러분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왜 이래야 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가 왜 이래야 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완전하다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뭔지, 이 모양 이 꼴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 희생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처럼 그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자신의 피에 바탕한 자존감을 세우는 단체나 조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왕의 자리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복음의 그 묶임 아래에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이블톡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역할합니까? 서로 즐겁게 지내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서로 필요를 채우십시오. 서로 즐겁게 지내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지속된다면 그 그룹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요? 바이블톡 그룹, 패밀리 그룹이라고 부르는 그 소모임은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기 위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고민과 열심과 기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한때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연말 되면 어차피 바이블톡을 재조정해야지 돼요.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동경에 있을 때 교회가 한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교회 사이즈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약 40여 개의 바이블톡이 연말 되면 다 조정을 해요. 아침 9시부터요 거의 밤 10시까지 모든 목회자들이 다 앉아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하면서 바이블톡 조정한 적이 있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해마다 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맨날 바이블톡을 바꾸냐, 제발 좀 같이 좀 느긋하게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톡이 안 바뀌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제는 서로를 지겨워하기 시작을 해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10년 동안 한 명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10년 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떠나는 사람도 없고 더해지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숟가락 젓가락 넘어선 것까지 알아요. 재미가 없어. 뭐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 그처럼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좋은 바이블톡 만들려고 애를 쓴들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그렇게 한 몇 년 했더니 이제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래도 교회도 막 바꿔요.
마음대로 다 해보세요.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바꾸고 변하는 것에는 한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때 비로소 그 가족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육적인 가족의 구성원들조차도 그 관계가 한층 더 하나님께 다가서는 성숙한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주일학교를 통해서 틴으로 또 대학생으로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으로 서게 될 우리의 자녀들, 그들과 더불어서 당당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통로로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열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달, 신경 쓸 일이 많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우게 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함께 복음을 나누는 가족,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으로 거듭 발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